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갑자기 이제 코로나 확진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병원 가셨다가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껏 이제 3번 정도 코로나 검사를 PCR 검사를 받았는데요. 여하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이제 개인적인 고백도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코로나 중에도 저희 가족들은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제가 강단에 서지 않은 주일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매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나왔다면 그날 오후까지 전부 식사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된 것이 오히려 인간의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한 주간 동안 저도 또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문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확진받은 성도님이 굉장히 미안해서 하고 그런데 그러실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좀 문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어떤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거 아니고 언제든지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든 우리 밖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교의 명령에 순종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교의 명령에 순종하기. 선교 작정 주일로 지키면서 2022년도 선교 작정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교 그러면 떠오르는 선교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서울에 가면 이제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지금이야 대한민국을 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밖을 조금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K-팝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상상 이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선교사들의 도움이죠. 그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이들은 이 땅에 밟고 며칠을 지나서 풍토병에 걸려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묻힌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선교 묘지가 바로 양화진이에요. 한마디로 그분들을 정리하면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이죠. 그 하늘의 미랄이 오늘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고 세계 선교사 파송 2국이 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양화진의 묘비 중에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문구들이, 이런 마음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저 역시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그 어려운 이 한국 땅에 그때 밟은 그 시기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던 이 땅을, 이유는 다른 거 없겠죠.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하늘이 미랄이 되어지고 그 하늘의 미랄이 놀라운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이제 지난 주간에 선교작정 주일을 매년 이제 12월 둘째 주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책을 2권 읽었거든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맥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이게 1권이고 이게 2권이거든요. 2권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난 주간에 약간 소개를 하려고 그러게 했는데 이 2권의 책은요, 김연희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거든요. 이 김연희 선교사님이 누구냐면요, 21살 때 대학생 때죠. 보면 21살 때에 대학교 2학년 때인데 1학년 때부터 방학이 되면은 항상 뭘 했냐면요,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갔냐면 제가 5번이나 갔었던 나라 캄보디아라는 굉장히 잘 못 사는 나라죠. 이 캄보디아의 빈민촌의 이 김연희 선교사, 그 당시는 선교사도 아니죠. 그냥 대학생의 신분으로 21살. 대학생인 이 김연희 자매가 이 캄보디아 땅에 가서 그 어렵게 가난한 아이들하고 거기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연희 선교사가 너무 많이 울고 울어가지고 별명이 뭐냐면 물새예요. 물새요. 물새. 23살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대학교 졸업한 것 같아요. 이 자매가 가족들의 반대, 모든 지인들의 반대에도 무릎을 쓰고 처녀의 몸으로 인생의 11조를 캄보디아에서 드리겠다고 1년을 작정을 하고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게 조금 연수가 좀 됐거든요. 그분도 나이가 조금 드셨을 텐데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그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이분이요, 아토피에 걸리고 결핵에 걸리고 폐결핵에 걸리고 그것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망막박리로 인해 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갑니다. 거두절미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절취하고 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까지 올인을 해야 되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고향과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뒤로하고 그 멀고 험한 길을 향해 갔을까? 그들을 물설고 낯설은 땅을고 이끌고 있는 도대체 힘은 뭔가? 에너지는 뭔가? 김연희 선교사님 같이 그렇게 선교지에서 지금도 온전하게 선교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선교사들도 많아요.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분별이 생겼어요. 물론 그건 어디 가나 똑같아. 국내 목회지도 그렇고 어디 가나 올바르게 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오게끔 돼 있으니까. 제가 이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어졌고, 참 이런 책들을 한 번씩은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가끔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함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까지 2003년도 6월 6일 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구미 갈릴리 교회가 첫 달부터 선교헌금을 저희 가정이 시작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가 특별히 선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선교를 많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제 마음에도 누구든지 선교하고 싶은 그 열망들은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 어떻게든지 교회를 개척하는 첫 달부터 선교헌금을 시작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선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는데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역량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구미 갈릴리 공동체에 부르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한 분이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결과다. 뒤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또 저희 교인이 아니면서도 아직 그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는 특별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세인트 폴 영어학원을 이제 우리 경영하시는 우리 박주신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 그 다음에 지센 북삼점 우리 김정진 집사님의 장녀죠. 우리 김지연 성도님, 우리 장지구 성도님 부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선교에 동참을 해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사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며 갈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 중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제가 이번 한 주간도 별세계에 살다 온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어느 날 조금 악조건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그냥 못 돌아오고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늘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약해지는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온다고 장담을 하죠. 못 나온 분들은 뭔데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단순하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막 엮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도 못 넣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물질을 헌신하지만 작정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못 넣잖아요. 지금도.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밖에 사람들이 돈을 못 넣는 건 그렇다 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넣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꼭 한 가정이 이제 우리가 해외에다 교회를 한 개씩 꼭 평생에 한 가정이 해외에다가 교회 한 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자. 저는 꼭 그걸 제안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선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척의 5가지 비전을 저는 늘 가슴에 그걸 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지금껏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왔다 간 한 600명쯤 되는 교인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지 자랑하는 사람들도 무진장 많았거든요. 11조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뭐 할 것 같이 대단한 저기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치고 하는 일을 본 적이 잘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정말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두 번째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제가 치유 사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좀 우리가 코로나에 2년 동안 저희가 매년 최소한 50명씩은 작년이 등록을 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 시기에 코로나 2년을 만났고
저 화성 아파트가 지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어지고 할 때 초창기 전도들을 했던 그 추억의 시간들,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기예요. 지금껏 어떻게 보면 부족한 가운데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중심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셨다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고 어렵고, 지금도 저희 교회가 무슨 큰 교회가 됐고 그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가만히 보면 모든 은혜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우리가 뭐 한 것이 대단하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선교하려고 좀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몸부림을 쳤구나 하는 거 감사하죠. 네 번째, 지역사회 헌신하는 교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일들을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섬김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 일을 위해서 평신도를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 5가지를 중심에 지금도 분명히 놓고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약하고 아직도 말하는 만큼 무언가가 움직임이 약하고, 그래도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 갈릴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이 5가지의 비전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일대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 5가지를 좀 기초를 놓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의 그런 목양을 해나가려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성장학 그러면 세계적인 권위자가 누구냐면 피터 와그너 박사예요. 유명한 분이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또 공부하고 그런 분인데요. 피터 와그너가 분석을 한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그 자료가 뭐냐면요, 미국 사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메가처치들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데이터 결과가 뭐냐면요, 3가지 결론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그 교회들은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역동성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전력을 기울여서 선교를 하는 교회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선교하는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하는 교회를 쓰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선교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선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결론도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니까 부득불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자랑할 거 없다. 복음 전하는데 자랑할 일이 왜 없느냐? 그거 너가 할 일이다. 너 반드시 너가 할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지난 고난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이유가 뭘까라고 분석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거, 그 인식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쉽지 않잖아요, 보면. 코로나 위기, 화이자인가요? 어떤 회사에서 분석을 자료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코로나가 2023년까지 갈 거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지난 2년도 힘들었는데 또 2년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징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만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위기거든요. 위기. 그 위기는 인간으로 볼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악조건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반전의 말씀을 주시냐면 위기는 뭐냐?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위기가 뭐라고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난 2년을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가보려고 우리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가 시프트 되고 있는가? 전환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눠야 되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많이 저축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 필요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때 나누라는 원칙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나누어야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디에다가 나눌 것이냐 라는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면, 자, 다시 보세요.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9절 중심에서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주세요. 그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문화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 드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그런 명령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 문화명령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했고요, 또 이 문화명령, 다시 말하면 다스리면서 사는 거, 이 문화에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화의 다스림을 당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라는 것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그것에 현혹돼 가지고 빠져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제 조건이 뭐냐? 문화명령에서 그 문화를 다스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성교명령, 위대한 명령, 지상대명령, 복음명령,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사역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한번 1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아니 뭐 조금만 저기해도 지난 주간에 제가 주일에 제주도 간다고 임원들하고 제주도커녕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고 병원으로 실려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정말 연약한 존재, 벌레만도 못하고 그냥 잠깐 스치다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삶의 방향, 목적, 그 다음에 우리의 에너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예요? 권세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옛날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인체 해부들을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만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무언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을 주세요. 성경에 그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이걸 지상명령이다, 지상대명령이다, 오늘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순종뿐이에요. 절대 순종뿐. 이거는 선택적인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내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위대한 명령은 온 세상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예전 성경은 족속이라고 그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계명을 또 한 군데 말씀하세요. 그 위대한 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계명이 위대한 계명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명령의 구절을 조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9절,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와요. 4개 동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왜 그 단어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로 가서,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4개 동사나 분사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이 제자를 삼다라는 것이 본동사고,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제자 삼아가 주동사예요. 그럼 다른 동사는 다 뭐예요? 부가적인 동사들입니다.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필요해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거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명령, 때로는 너희가 가서, 때로는 너희가 이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의해서 교회는 어떤 구조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는 이제 오라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오라는 교회, 항상 모이는 교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것만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요즘은 또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잖아요. 그것마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지만, 결국은 그냥 모이면 그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들이 돼요, 교인들이. 무슨 얘기냐면 삶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담아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때로는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붙들고 가서 결국은 삶의 현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라 구조 속에 있는 그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 한 것 같이 자기 좀 마음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면은 그것이 다 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모여야 되죠. 그러나 모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은 본질을 붙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라는 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라 구조 다음에 이제 가라 구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죠. 삶의 자리가 있고 그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삶의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때로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런 방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지구촌 선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몇 년 전에 홍콩 마카오를 갔었어요. 마카오에서 홍콩을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나 이런 걸 타고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홍콩의 도풍산이라는 산에 갔어요. 그 도풍산에 가면 예전에 절이었던 곳이 도풍산 교회로 바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데요. 그 절이 어떻게 교회로 바뀌어졌느냐? 여러분, 칼 라이헐트 선교사라는 칼 라이헐트,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칼 라이헐트라는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무려 32년 동안 자신이 직접 절의 승려가 되어져서, 중이 되어져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무려 70명의 그 스님들을 전도해내고, 그 다음에 그 도풍사가 도풍교회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룬 곳이에요. 놀랍죠. 한 사람의 복음에 잡힌 그런 놀라운 그런 헌신이 그 아름다운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짧게 우리가 한 서너 가지를 조금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냐?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받는 헌금의 4분의 1 가까운 부분들은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더 그렇고, 또 어떤 경우들은 뭐 여러 가지 교회 오면 참 뭐 이것저것 물질적인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참 마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잖아요. 별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의 지상에서의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제자를 삼는 이유도, 세례를 지는 이유도 한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내 육신을 비롯한 내 영혼육, 나의 전인, 나라는 인격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어느 순간에는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 사단이 그들의 길을 막고 사단이 그들의 환경을 막아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각양의 모델을 가지고 접근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은 뭐냐? 근거가 뭐냐?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라는 거, 적어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가치가, 내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멸망의 위험의 요소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오늘 건강검진했으니까 이상 없을 거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머, 어쩌다가 저렇게 불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업이 번성해서 돈을 셀 수 없이 갈퀴를 끔듯이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눈에 보이는 멸망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멸망의 위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대원칙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멸망의 위험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빠져 있다라는 것,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선교의 귀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2021년도 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고 또 참 눈물 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들도 있고, 그래도 이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12월 첫째 주간에 여러분들한테 선교헌금 작정을 위한 안내를 좀 드렸어요. 그 안내서에 요건데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내서의 내용 보면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안내서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보내드려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작정하기 전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정을 하시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성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왔어요. 그리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협력이었어요. 되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는 중단될 수 없다. 선교는 일시적이지 않다. 선교는 반드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는 몸은 여기 있어요.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항상 갈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어도 내가 보내는 선교를 하고 물질을 보내는 선교를 하고 기도를 보내는 선교를 하고 후원하는 선교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여러분들을 좀 선교지로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매년 제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하고 선교지로 가서 또 선교 현장, 또 해외만 선교지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선교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선교헌금 작정해 주셔서 끝까지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기도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는 그런 선교헌금에 더 헌신해서 2022년도도 정말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로 절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